지난 시간에는 동사 요한복음 1장 13절까지 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고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호이 우쿠 엑사이 마톤, 혈통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호이라고 하는 이 관계사는 12절과 관계를 맺어줍니다. 연결해 주게 됩니다.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의 이 정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텔레마토스는 뜻입니다. 육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했다.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했다. 이 알이 나올 때는 원형은 알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엡실롬이라고 하는 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알파가 있습니다. 알이 나올 때는 앞에서 부정이 나올 때는 뒤에서 긍정이 나오고, 앞에서 긍정이 나오면 뒤에서 부정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알 에크테우 에겐 네테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혈통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서 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들의 정확한 출처를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바로 아무개의 자식이다라고 할 때는 아무개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사가 이 지구상엔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 존재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지구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 영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는 산 영이 아니라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영이 아니고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분이시다.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님만 하늘에서 나신 분이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앞에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 강해에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하고 성도가 같은 고향이다, 같은 고향에서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의와 평강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오늘날 성도들도 하늘에서 난 하늘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첫사람에게 속한 자들은 첫사람에게 속한 자들이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뚜렷하게 구분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 속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첫사람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져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자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혈통으로 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육신의 뜻으로 나아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아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카이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테아 사메타 텐 독산 아우트 독산 호스 모노게노스 파라파토로스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첫 번째 소절을 보겠습니다. 형용사도 없고 전치사가 없습니다. 동사를 바로 찾아봅니다. 동사 에게네토가 있습니다. 에게네토는 기노마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 직설법 과거, 그리고 중간 디포입니다. D는 3인칭 단수니까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호 로고스가 있고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주격 남성 단수, 주격 여성 단수. 그럼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호 로고스를 주어로 쓸 것이냐, 사르크스를 주어로 쓸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정해야 됩니다. 사르크스를 주어로 사용한다면 호 로고스가 보호가 되어집니다. 보호는 보충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호 로고스가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르크스가 보호가 되어지고 호 로고스가 바로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만들어졌다.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말씀이 만들어졌는데 무엇이? 말씀이 육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호 로고스가 주어가 되고 사르크스가 보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절로 가보겠습니다.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자, 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엔 전치사는 뭐뭐 안에. 그러면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남습니다. 3인칭 단수가 됩니다. 예, 그가 거하고 계신다. 그가 거했다. 어디 거했느냐? 우리들 속에, 우리들 안에 거하셨다. 이 에스케노센, 스케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하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어멍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장막과 천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만들고 그 집 속에 주님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가,
살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카이 에떼야 싸메따 텐 독산 아우트. 자, 그래서 이 안에 이 소절 속에도 형용사가 없고 전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사를 찾아보면 동사 떼아 오마이라고 하는 에떼아 싸메따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1인칭 복수가 되어집니다. 1인칭 복수는 우리가 동사 직설법 과거니까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의 아우트 대명사 소유격입니다. 그의 영광을 목적격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고 전치사가 있는데요. 전치사 파라가 있습니다. 파라는 뭐뭐 옆에서, 파라 파트로스가 전치사 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모노게누스, 그래서 독생자의 독산 영광을 다시 해석하면 아버지 옆에 독생자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자,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없는데요. A로 시작합니다. 형용사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이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인데 여기는 명사, 같은 격성수가 있는 명사가 없습니다. 자, 수식을 하게 되면은 플레레스 충만하더라. 무엇이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수식적 용법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서술적 용법이 됩니다. 이 플레레스라는 이 단어는 가득히 채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득히 채워졌다.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앞에서 독산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 나오는 그의 영광,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영광 하게 되면 보통 연말이 되어지면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영광을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영광이 독산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인 영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영광 하게 되면 독사,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어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영광에 관해서.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39절부터 먼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를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 이렇게 받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 돌립니다. 마땅히 그 영광 돌려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자기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어떤 영광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과 존귀, 하나만 놓고 볼 때에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 헬라어 원문에서는 독사인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아, 영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벌써 한번 결론을 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